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였던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토론하고 회의하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공동체가 보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어이었던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차용해서 교회라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걸 계속 사용하니까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것을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실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왜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해 주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관계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경건하지 않는 우리,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일컬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선한 목자는 와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일명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의를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카톨릭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건데 왜 사람들, 전 유럽 사람들이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국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고 또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도 없었지만 가진다 할지라도 사제들이나 공부를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 말을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 보통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가지기도 힘들고 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에 빠져서 결국은 면죄부를 파는 것을 합법화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었던 마틴 루터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이신칭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다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거는 성경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들어왔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의 눈으로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강조했던 건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뭐가 있느냐?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빠져든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10절과 11절 말씀을 계속 더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신칭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단 한 번이 되면 그냥 족하지 않느냐라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래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말씀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냐? 바로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은 우리 각 개별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또 나머지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연합됨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그런데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1절 말씀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2절 이하에 나온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사람.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말로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럴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6절과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직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부활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공부를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6절 말씀의 부활이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이 1절부터 10절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강조했거든요.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신칭의죠.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이신칭의로 분명히 이루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룰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목적,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는 선한 삶을 인내함으로, 그 박해 속에서도 참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각 개별적인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뭐죠?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흩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도대체 깨닫지 못한 거죠.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 그 이후로도 보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합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분열된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함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 각 개별적인 삶에도 연합됨,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연합됨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연합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연합하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연합됨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각 개별적인 사람들이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합된 관계가 됐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연합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세상적인 학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또 직분을 주는 이유가 그 사람 직분을 주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래서 직분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주면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의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으로 직분을 주지 않은 것도 큰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직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며 세운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의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세운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그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리스도파, 심지어는 예언파, 방언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는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데 이구동성이라고는 게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즉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 양보하면 연합됨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양보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당분간 접어두는 것입니다. 연합이 아닙니다. 잠시 내 주장을 접어두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연합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연합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며 세운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연합됨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됨, 그 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됨을 이루는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합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들도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자신들도 가질 만큼 가졌고 사회에서 오를 만큼 오른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 사회에서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입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미래적인 부분이 있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교회에서 키워야지 어디서 키우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먹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교회 안에서 연합됨으로 함께 연합됨으로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이 되어가는데 화목됨으로 연합됨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차근차근 이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신칭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연합되고 화목된 관계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연합된 관계로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연합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됨을 이루게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합된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섬기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위하여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 화목됨을 이루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 화목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지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